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을 한번 볼까요?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처 입은 도망자에서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로. 네, 마태복음 말씀, 마태복음 24장 10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정말 유명한 명제죠. 복음주의자들의 명제입니다. 이 명제의 근간이 되는 것이 성도의 견인교리라고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성도의 견인이 뭡니까? 우리가 견고히 인내하여 마침내 도성에 들어가게 된다. 여기서 왜 견고히 인내합니까? 그 여정 속에 수많은 도전과 유혹과 핍박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하신 자들은 그 도전과 핍박과 유혹을 이겨낼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으사 그 은혜로 말미암아 견고히 인내하여 마침내 도성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철로 역정의 길을 가며 끊임없이 견고히 인내하며 싸워나갈 대상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이라는 말이 이게 견인입니다. 이 견인의 대상으로 처음에 나오는 게 뭐냐 하면 그때 두 가지 말합니다. 마지막 때를 의미하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철로 역정을 걷는 여정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때 뭐라고요?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라고 말합니다. 실족이라는 말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be offend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상처받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도전은요, 우리가 철로 역정에서 겪는 굉장히 교묘하고 굉장히 강력한 도전이 뭐냐 하면 상처라는 겁니다. 또한 이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하는 지옥의 강력한 도전이 무엇입니까? 바로 상처라는 겁니다. 저는 이 상처라는 말을 좀 더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일예로요, 그 상처의 역사 중에 하나를 저는 섭섭이의 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섭섭이의 영, 뭡니까?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다가도 이 섭섭이의 영이 와서 말을 겁니다. 왜 아무도 몰라주나? 내가 이렇게 한다고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네. 섭섭한 마음이 노크를 합니다. 목회자의 마음에도 이 섭섭이가 자주 노크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 뭐 하나?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섬기면 뭐 하나? 뭐 누가 알기라도 하나? 고마워하지도 않는 것 같아. 이 섭섭이의 영이 노크를 합니다. 그때 마음속으로 어서 옵시오 하고 문을 열어주면요, 그 섭섭의 영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요, 소망의 불과 믿음의 불을 꺼버립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은요, 싸늘하게 식어집니다. 신앙생활 뿐입니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섭섭의 영이 들어와서 부부 사이에 일하면요, 그렇게 아내가 야속하고 남편이 야속합니다. 섭섭의 영이 감동감화해서요, 막 그 영으로 막 예언을 하듯이 너 나한테 왜 이래? 너가 어떻게 나한테 이래? 그러면 이미 남편도 충만한 상태거든요. 내가 할 소리. 한 영, 한 세례 안에서 난장판이 벌어지는 겁니다. 부모 자식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러냐? 아니, 아빠라는 사람이, 엄마라는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하냐? 여러분, 이 섭섭이의 영은요, 정말 여러분 종말론적인 전쟁입니다. 이 섭섭이의 영은요, 우리가 견고히 인내하며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데 만나는 가장 교묘하고 가장 날카로운 지옥의 도전입니다. 이 본문에서요, 실족하게 되어, 즉 상처받게 되어라는 말과 짝을 이루는 말이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입니다. 여기서 사랑이 식어지다란 말은요, 아가파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요, 로맨틱 러브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요, 의리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파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즉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농도가 약해지는 것과 상처가 강해지는 건 비례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함량이 약해질수록 우리 안에 쉽게 상처받는 상태로 내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가파오, 이 하나님의 사랑의 특성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건 없는 사랑이라고요. 조건이 없는 사랑이라고 하면 좀 멉니다. 예를 들면 나한테 도움될 것 같으면 사랑하고, 잘생긴 것 같으면 사랑하고, 나를 인정해 줄 것 같으면 사랑하고, 그 조건을 보고 사랑하는 말, 사랑한다, 이거 약간 멀잖아요. 더 정확히 말하면 뭐냐면 기대가 서린 사랑입니다. 영어로 히든 어젠다라 그러죠. 한문으로 복심이라고 합니다. 숨은 마음이요. 나름의 의도와 기대가 있어요. 숨은 기대가 있어요. 그 기대를 이루기 위해 사랑하는 겁니다. 사람의 사랑은요, 기대가 있습니다. 사람의 사랑 너머에는요, 의도가 있습니다. 어떤 나라에 여행하다 보면요, 물을 그냥 먹으면 절대 안 되는 나라들이 있어요. 물을 떠놓고요, 가만히 10분만 놓으면 밑에 침전물이 쌓입니다. 이게 뭐가 섞인 물이에요. 이거 마시면 큰일 나요. 하나님의 사랑엔 조건이 섞여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기대가 섞여 있지 않아요. 근데 사람의 사랑에는 불순물이 섞여 있습니다. 기대가 있어요. 조건이 있습니다. 흙이 섞인 물을 진흙탕이라고 하죠. 사람의 사랑은요, 진흙입니다. 진흙탕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체험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캐나다에 있는 나야가라 폴을 참 좋아합니다. 나야가라 폭포요. 거기 가면요, 나야가라 폭포가 떨어지는데요, 그 앞에 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폭포 양이 늘거나 줄지 않습니다. 잘생긴 사람이면 막 우와 하고 막 붙다가, 좀 덜 생겼으면 좀 줄였다가, 착한 사람이면 와 했다가 성격 이상한 사람은 줄지 않습니다. 폭포가 쏟아지는 이유는요, 너무 충만해서입니다. 그냥 너무 충만해서요. 대상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충만해서예요. 조건이 없어요. 두 번째로요, 제가 나야가라 폭포를 밤에 가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밤에 가면요, 이렇게 빛을 쏘는데요, 폭포에다. 그게 참 아름다워요. 그런데 밤 10시인가 11시가 되면 사람들이 다 가고요, 이 빛도 끄고요, 아무도 없습니다. 전 그때 거기에 머무는 거 좋아해요. 왜냐하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도요, 폭포가 아무도 없네 하고 퇴근 안 합니다. 똑같아요. 아무도 박수 치지 않아요. 아무도 찬사를 보내지 않아요. 아무도 반응하지 않아요. 아무도 고마워하지 않아요. 그래도 똑같이 쏟아붓습니다. 누가 하이라이트 쏘지 않아요. 그래도 똑같이 쏟아붓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래서 사랑하세요. 의도가 없어요. 기대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이 컨텍스트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식어지리라고 말하는 것은요, 이 아가파오의 사랑은요, 세상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안에 발견되는 것이기에 당연히 이 사랑이 식어진단 말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무조건적이고 의도 없고 기대 없는 사랑의 농도가 흐려지고 교회 안에 상처받는 일들, 섭섭이의 역사가 횡행하는 상태가 뭐라고요? 마지막 때의 교회가 겪을 종말론적 전쟁이래요. 막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지고 막 어디서 짐승이 나타나고 우리가 그렇게 종말을 이해할 수 있지만요, 교회 안에 이것이 굉장히 궁극적인 전쟁이 될 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철로 역정에 이 전쟁은 만만치 않은 씨름이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식어진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 깨끗한 것에 의도와 기대와 조건이 섞이기 시작한 사랑이 흐르는 겁니다.
그 요즘 아주 유행하는 말이 있어요. 많이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게 있는데 자기애적 인격 장애라는 게 있어요. 자기애성 인격 장애. 영어로 나르시즘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모든 거를 나를 위해서, 내 자아를 위해서 소비하는 상태예요. 인격 장애의 형태인데요. 이 자기애적 인격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관계하는 방식을 만나면 여러분 그런 사람 만나면 무슨 괴물 같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의외로요. 그 사람들 굉장히 스윗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처음에 만나면 어떻게 하냐면 영어로 이걸 love bombing이라고 합니다. 사랑을 love, bombing, 폭탄이거든요. 사랑의 융단 폭격을 부어요. 아우 너 좀 그렇게 이쁘니? 너 막 와 뭐 야 너 진짜 야 나 오늘도 밥 사고 싶다. 밤에도 막 문자가 와요. 난 너 같은 사람 만나서 너무 좋아. 내 지난 17년의 마침내 기다림의 끝이 왔어. 막 바밍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방어 시스템을 다 내려버립니다. 그리고 정서적으로 자기를 의존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정서적으로 자기의 손에 딱 들어왔다고 느낄 때 통제가 시작이 됩니다. 그를 향해서 내가 가지고 있던 기대와 통제를 손에 들어왔을 때 시작합니다. 우리가 자기애적 인격 장애를 가진 사람은 아니어도요, 우리는 모두 자기애적 성향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에는요, 어느 정도 러브 바밍의 성격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생수가 아닌 진흙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사랑 뒤에 기대가 섞여 있을 때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실망하게 됩니다. 그 기대를 다 맞춰내는 사람이 없거든요. 맞춰내서도 안 되거든요. 그러면 막 러브 바밍을 하다가 내 기대대로 상대방이 내 기대와 다르게 움직여갈 때 우린 그걸 뭐라고 해야 합니까? 배신당했다라고 합니다. 나는 너를 내 친구라고 생각했어. 나는 너를 내 가족이라고 생각했어. 근데 너가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해? 핵심은 뭡니까? 기대가 꺾였다는 거예요. 실망한 겁니다. 이 실망을 일컬어 상처라고 합니다. 목회자가 성도에게 그렇게 하기 쉬워요.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는 안 하고 싶었는데 제가 알던 어떤 아주머니가 계세요. 어떤 분이 계신데 이분이 예수님 얘기를 꺼내니까 교회 절대 안 가겠다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어떤 교회 권사님이 자기를 너무 잘해줬대요. 바꿔 말로 러브 바밍을 한 거예요. 막 융단 폭격을 한 거예요. 막 성경도 막 주고 막 그랬대요. 선물도 주고 그랬는데 전도 축제가 있는데 올래? 그러니까 안 가 그랬대요. 그러니까 성경 돌려줘. 말세에 사랑이 식어지리라. 상처받은 거예요, 이분이. 전도축제 오라는 거예요. 나는 그 기대에서 너 밥 사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분은 예수님께 문을 닫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 사랑의 순도가 너무 신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러브 바밍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기대 섞인 사랑의 레벨, 이거를 아가파오의 러브의 반대가 되는 인간적인 사랑이라고 합니다. 육성의 사랑이에요. 영성의 사랑이 아니라 인간의 기브 앤 테이크의 사랑 안에 뿌리 내리고 살고 있으면요, 필연적으로 우리의 삶은 상처에 취약합니다. 내가 너한테 어떻게까지 했는데 이러냐 나한테. 기대가 있는 곳에 실망이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3절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라고 말하는 것은요, 이게 저는 음욕에 대한 건 줄 알았어요. 질투에 대한 건 줄 알았어요. 근데 문맥을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죄는 이겁니다. 피곤하여 낙심하는 겁니다. 뭐에 대해서요? 거스르는 자들에 대해 피곤하여 낙심하는 겁니다. 이 거역하다란 말이 뭐냐면 기대와 다르게 행한다는 겁니다. 내 기대와 다르게 해서 나를 피곤하고 낙심하게 하는 자들, 바꿔 말해 나를 실망시키고 나를 상처 주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죄는 뭡니까?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될 죄가 뭐라고요? 바로 상처받는 죄입니다. 아니, 목사님, 상처받는 것이 왜 죄입니까? 상처 주는 것은 상처 주는 사람의 책임이고 선택입니다. 근데 상처받는 것도 여러분 상처받는 사람의 책임이고 선택입니다. 상처의 영어 표현이 offense입니다. offense.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대방에게 사실을 말해주는데 이 사람이 상처받지 않고 사실을 받아들이게 하기를 바랄 때 뭐라 그럽니까? No offense 그러고 말합니다. No offense, 상처받지만 너 이에 고춧가루 꼈어. No offense, 상처받지만 너 바지 자크 흘렸어. 그래서 어머 나한테 어떻게 그렇게 얘기해? 오펜스 받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누가 no offense라고 하고 말을 꺼내면 무서워요. 무슨 얘기입니까? 상처받을 찬스가 있는데 거기에서 no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상처에 대해서 no 하며 살도록 불림받았어요. 피 흘리기까지 싸울지언정 섭섭이에 대해서 no 하라는 거예요. 섭섭이와 동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마치 종말론적 전쟁인 것처럼, 그것이 마치 아마겟돈 전쟁인 것처럼, 그것이 마치 내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데 궁극적인 전쟁의 일환인 것처럼 섭섭이가 말 걸 때, 오펜스의 영이 말 걸 때 노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는 이 no offense, 이 상처에 대해서 노하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중학교 때 하던 놀이가 생각이 나요. 중학교 때 그렇게 하잖아요. 야, 이 멍청아. 그럼 뭐래요? 반사. 그러면 멍청하라고 말하는 사람이 왠지 기분이 나쁘고 반사한 사람이 왠지 통쾌해요. 내가 안 맞은 거예요. 반사. No offense. 지옥은 우리에게 오펜스의 영을 보냅니다. 반사. No offense.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되게 아파요. 되게 힘들어요. 그래도 오펜스는 받지 않는 겁니다. 내가 안 먹어. No. 같이 말할까요? No offense. 그런데 아까 본문에 기초하면요, 오펜스에 대해서 우리가 노를 하지만 노를 해도 밀고 들어올 정도로 내가 면역체계가 약한 상태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사랑이 식어진 상태예요. 뭐예요? 아가페의 사랑의 순도가 내 심령 안에 흐려지기 시작하면요, 오펜스가 와서 나한테 말을 걸 때 노라고 말했는데 그 면역체계를 뭉개고 들어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나야가라 폭포 같은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앞에 와 하고 그 폭포에 나를 개방시키는 일이 약해지고요, 그 폭포로부터 나를 채우는 일이 약해지고요, 점점 진흙 같은 혼재된 사랑으로 나를 채우기 시작할 때 내 안에 오펜스에 대한 순도가 대단히 낮아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세지 말에 교회 안에 오펜스에 대한 면역체계가 매우 약해져 있을 거라는 겁니다. 바꿔 말해서요, 내가 일종의 러브 바밍 같은 사랑을 하고 살고 조건부의 사랑을 하고 살고
어떤 의도와 어떤 기대를 가진 사랑을 하며 기브 앤 테이크의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으면요, 목사님 나 그렇게 안 삽니다, 나 그런 삶 안 삽니다라고 말하지만 증거가 있어요. 오펜스에 취약하면요 사랑이 식어진 상태예요. 다시 말해 아가파오 러브의 순도가 떨어진 상태예요. 면역력이 말해줘요. 제가 교회가 세워질 무렵, 오래됐죠. 제가 29살 때니까 한 3년 전이죠. 죄송합니다. 근데 29살, 30살 때인데 제가 한 교회를 개척하고 한 1, 2년 사역했는데 너무 많이 상처를 받았어요. 막 한다고 하고 막 사랑하고 섬기고 막 했는데 너무 많이 실망한 거예요. 실망하고 상처받고 화도 나고, 여러분 실망하고 상처받고 화가 나는데 그걸 그대로 두면 어떻게 하냐면요, 화가 쌓이면 냉정해집니다. 차가워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화도 안 난다 그러잖아요. 목회하면서 제가 차가워지는 거예요, 점점. 그러던 중에 저희가 저녁 집회를 하고 있었어요. 거기서 용서를 구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것의 중요성을 설교하고 이제 다 찬양하고 집회가 끝나고 집에 가기 전에 혹시 기도 사역이 필요한 분들은 남으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이제 기도 사역을 시작하려고 했어요. 다 떠나려는 분들은 짐을 싸고 떠나려고, 기도를 필요한 분들은 앞으로 나오셨어요. 근데 제가 기도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이렇게 감동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영준아, 네가 용서를 구하는 것에 대해서 설교를 잘했다. 그러니 이제 용서를 구하는 것에 대해 본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제가 우와, 그 굿 아이디어네요. 어떻게 제가 어떤 걸 용서를 구할까요? 그때까지 이게 좋은 아이디어다. 근데 그 순간 정말 저에겐 담에색 도상의 체험 같은 거예요. 그 나야가라 폭포 같은 깨끗한 생수 같은 사랑이 제 마음에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로마서 5장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진다고 했는데요, 거기서 말하는 건 사랑이 실학이나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부어지는 액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전 이 표현을 쓰길 좋아해요. substance, 어떤 물체이고 실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옛날 이야기나 교리가 아니라 내 마음을 터치하는 실체가 되게 하는 게 성령의 역사인데, 성령께서 그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아가파오의 러브, 깨끗한 무조건적인 사랑, 나야가라 폭포 같은 사랑을 제 마음에 열어 보여주시니까 반대급부로 뭐가 보일까요? 제 기대 섞인 사랑에 불순물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랑으로부터 마시고 그 사랑으로부터 산 지가 오래된 거예요. 어느새 내가 쓰고 마시고 주는 물이 진흙 섞인 물인 거예요. 기브 앤 테이크의 물인 거예요. 기대 섞인 물이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 성도님들을 보는데 내가 교회와 사역을 세우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필요하다. 이 사람들에게 섬김의 밤인과 친절의 밤인과 사랑의 밤잉을 융단폭격을 가해서 이들로 하여금 나에게 마음을 열게 해서 내 비전을 섬기는 일꾼이 되어야겠다. 그전에는 그게 뭐였는데 그 사랑 앞에서 이게 너무 안 깨끗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런 기대들로 그들을 섬겼기에 제가 상처받은 거예요. 그 기대와 히든 어젠다, 숨은 의도를 가지고 그들을 사랑했기에 제가 낙심한 거예요. 저는 제 낙심과 상처가 그들의 기대를 저버린 삶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제 낙심과 상처의 근원은
제가 쓰고 먹고 마시는 물, 그것이 섞인 물이었음에 원인이 있음을 알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해 내가 그 물로 살아온 나의 선택과 나의 책임임을 알게 된 거예요. 저의 식어지고 상처에 쉽게 받고 낙심한 마음은요, 식어진 하나님의 사랑, 내 마음속에 농도가 떨어진 그 사랑의 반증이었던 거예요. 그 순간 제가 처음 기도사역 받으려는 분이 계셨는데 그 짧은 시간에 그게 확 열려져서 제가 가서 기도사역을 하지 않고 이렇게 했어요.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말했어요. 성도님, 제가 성도님을 목적으로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수단으로 사랑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신을 겸비케 할 때 은혜가 흐르거든요. 그렇게 고백하니까 갑자기 제 마음속에만 있던 그 나야가라 폭포가 이렇게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 폭포를 만나니까 또 막 우는 거예요. 근데 그 우는 게 그런 줄 알았어요, 목사님. 이제서야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아니고 그분도 회개하는 거예요. 그분도 나도 그렇게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 싸던 분들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 알겠는 거예요. 다 짐을 놓고 줄을 쫙 쓰신 거예요. 10시 반쯤에 기도사역을 시작했는데 4시까지 그분들이 출근하셔야 할 분들이 기다리는 거예요. 왜요? 진흙탕에서 다 나가고 싶은 거예요. 이 진흙을 씻고 싶은 거예요. 한 분 한 분 제가 성도님을 목적으로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성도님을 나의 수단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강물과 제 자신이 씻어지고 그 나야가라 폭포의 진흙들이 씻어지고 비탄이 씻어지고 상처가 씻어지고 실망과 분노가 씻어지고요. 4시에 이제 다 가시고 저희가 그때 지하 임대를 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지하에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몸은 너무 피곤한데 영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 차갑던 얼음이 다 녹아지고요. 그 분노들이 사라지고요. 그 낙심들이 사라지고요. 마음속에 사랑과 친절을 베푸며 은근히 쳐놨던 그 거미줄들이 다 걷어지고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 너무 아버지시고요. 나는 뭔가를 이뤄내야 될 종교적 리더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한 아이가 될 수 있는 은혜가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 상처의 죄와 싸우되 그걸 너무 쉽게 생각했다. 뭐라고요? 거역하고 거스르는 자들을 향해 길이 참으신 분을 생각하라. 다시 말해 의도에 벗어나고 기대에 벗어나고 조건에 벗어나지만 그것에 영향받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오신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죄를 이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상처를 이기라는 거예요. 여기서 생각하란 말은 한 번도 신학적으로 고민하거나 탐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생각하란 말은 정확하게 이닦게 하라는 겁니다. 너희의 마음이 그 사랑에 이닦게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만 너희가 상처의 세력을 이기며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저희 교회에 2번 정도 오셨었고 참 좋은 친구고 또 영적 선배님이시죠. 정말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 제임스 조던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분의 사랑을 정말 계시적으로 정말 신학이나 옛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진흙의 체험을 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에 생수의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섬기는 일을 하는 아주 귀한 사역자예요. 근데 이 분이 제임스 조던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임스 조던 목사님의 아버지가 어린 시절에,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대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해서 이 포병부대에 있었는데, 이태리 어느 쪽이었나? 거기에서 적진으로 파악을 해서 포격을 한 거예요. 막 포격을 해서 완전히 쑥대밭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 포병부대가 진군을 해서 보니까 적군이 아니라 민간인 마을이었던 거예요. 민간인들이 처참하게 죽어 있는 거죠. 그것을 이 제임스 조던의 아버지 그 청년이 지나면서요, 마음이 죽어버립니다. 그걸 트라우마타이즈 됐다고 하죠. 너무 트라우마타이즈가 되면요, 사람과 마음으로 커넥션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집니다. 그 상태로 아이를 낳았어요. 그 상태로 결혼을 했어요. 생리적으로는 아이를 가질 수 있지만 심정적으로 아이와 커넥션을 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파괴된 상태예요. 아이에게 필요한 애정과 돌봄과 격려와 인정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완전히 망가진 겁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건요, 비판이에요, 비교해요, 공격이에요, 몰아세움이에요. 상처받은 사람은 상처 줍니다. 트라우마타이즈 된 그는요, 아들을 트라우마타이즈 시키는 아빠였어요. 이 제임스 조던 목사님이요, 그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너무 진짜 말 그대로 트라우마타이즈가 돼가지고 부모님과의 관계는요, 모든 인간과의 관계에 시금석입니다. 시발점입니다. 사람이 싫어진 거예요. 사람에게서 기대하는 건 공격과 비난과 몰아세움과 방치라는 걸 학습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꿈이 뭐였냐면 사슴사냥꾼이 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산에 들어가서 20일 동안 혼자 사슴만 잡고 살아도 아무 안 만나도 되는 거예요. 사람이 싫은 거예요. 세상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사슴사냥꾼이 돼서 살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나고 성령 충만을 받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향한 그 마음의 문제들을 드러내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도전하셨어요. 제임스, 나는 네가 내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원한을 해결하길 바란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원망과 원한은요, 역설적으로 기대가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기대하지 않는 사람은 상처받지 않습니다. 원망과 원한의 목소리는 이것입니다. 당신은 나한테 빚졌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마땅히 주어야 할 애정을 주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내가 기대했던 돌봄을 주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내가 기대했던 존중과 격려를 주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내가 기대했던 양육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빈통이고 당신은 나에게 이것들을 빚졌습니다라는 청구서가 바로 원망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그 청구서가 뭡니까? 당신이 나에게 이걸 갚아야 합니다. 이것을 갚지 못한다면 죗값을 치러야 합니다. 이것이 분노입니다. 죗값을 치르게 만들겠다. 그래서 제임스는요, 아버지에게 굉장히 냉정하게 지냈습니다. 처벌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전화하지 않습니다. 처벌하는 겁니다. 근처를 지나도 들르지 않습니다. 처벌하는 겁니다. 만나도요, 스킨십 하지 않습니다. 악수하지 않습니다. 포옹하지 않습니다. 처벌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아버지와의 관계를 정리하라는 그 감동을 하실 때 자신의 마음속에 가득 쌓인 청구서의 문제임을 알게 된 거예요. 아버지 나한테 빚졌습니다. 그리고 이걸 갚든지 죗값 치르든지 어떻게 해야 됩니다. 시간이 걸려서요, 그 청구서들을 하나님 앞에서 찢어버리게 된 겁니다.
아버지는 나한테 아무것도 빚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난 이것을 아버지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제 죄값을 물지도 않겠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빚진 것이 없습니다. 당신은 자유입니다. 당신에게 이 모든 빚을 탕감하는 선물을 줍니다. 그리고 마음속 청구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찢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하니 호로라고 자유로운 게 아니라 엄청나게 헛헛하더래요. 한 아이가 자라면 마땅히 필요로 하는 것들을 마땅히 기대해야 할 부모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어디 가서 얻냔 말입니다. 그동안 그냥 채무관계라도 있으면 언젠가 받아내겠다라는 그것도 있는데 이제 채무관계까지 놔줬으니까 이젠 어떡합니까? 헛헛한 겁니다. 그래서 그 헛헛함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가서 성령님께 가서 기도한 겁니다. 비전을 보신 건지 주무시다 꿈을 꿨는지 잘 모르겠지만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거예요. 이 20살이 넘은 마초맨 사슴사냥꾼 제임스 조던 목사님이 6학년 5학년 정도 되는 나이 또래의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서 앞에 딱 서가지고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이제 나는 아버지께 기대하던 애정과 돌봄과 지지를 포기했습니다. 더 이상 아버지께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누가 내 아빠가 돼줄 겁니까? 누가 나에게 그것들을 줄 것입니까? 비전과 꿈 안에서 그걸 막 자꾸 막 소리를 지른 자기를 보내. 근데 얼마나 웃긴 일이에요. 이 나이가 30이 다 된 장년이 6학년 5학년짜리 누가 나의 아버지가 될 겁니까? 그러니까 이 6학년짜리 아이들이 막 누가 해 그걸. 근데 그 5, 6학년이 뭐예요? 자신의 육신의 아버지들인 거예요. 자신의 아버지의 역할을 해주길 기대했던 파더 피겨들인 거예요. 권위자들인 거예요. 그들이 지금 그들도 하나님 사랑 안에서 커가기 바쁜 사람들인 거죠. 누가 나의 아버지가 돼주겠습니까? 하고 막 절규하는데 그 6학년생들 5학년생들 뒤에 누가 손을 이렇게 드는 겁니다. 그리고 딱 일어나는데 내가 너의 아빠가 돼줄게. 하나님 아버지신 거예요. 이제 내가 너의 아빠가 되어줄게. 그리고 그의 마음은 마침내 원한과 원망과 기대와 실망과 배신감의 진흙탕이 아닌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의 강물이 흘러들어오는 있다 있는 놀라운 차원을 향해 걸어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 외로운 사슴사냥꾼이었던 제임스 조던이 이제는 전 세계를 다니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수많은 고아된 마음을 가진 성도들을 섬기며 회복하는 일에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여러분 어린아이 같단 말은요 고린도전서의 그 맥락에서 보면 육적이다란 말입니다. 다시 말해 영적으로 미성숙하다란 뜻을 육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육성적인 사랑입니다. 영성적인 사랑이 아니고요. 우리가 육성적인 사랑, 즉 기대와 복심을 가지고 뭔가 의도를 가지고 하는 사랑, 이게 어린아이 같은 일입니다. 그로 인해서 막 실망하고 막 기브앤테이크 하다가 막 실망하고 배신감 느끼고 그리고 막 서로 청구서 움켜쥐고 여러분 그 손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은
교리 이상일 수가 없습니다. 그 손에는요, 아가페의 사랑은 옛날 이야기 이상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청구서들을 놓아버리고요, 그 헛헛해진 손으로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되어 주십시오. 내 모든 기대를 하나님께 던져드릴 때 하나님은 교리로 앉아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 내가 너의 아빠가 되어줄게. 그리고 그 손을 잡으신단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빈손을 기다리십니다. 아니 목사님, 무조건적인 사랑, 막 아가페 사랑, 와 좋은데 이거 너무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나는 어저께 이거 예수님 믿은 지 아직 1년밖에 안 돼가지고 이거 난 너무 장성한 분량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육체의 성장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성장에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여기 써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다가 뭐라고요? 장성인 사람이 돼서 뭐라고요? 어린아이의 일을 뭐라고요? 선택입니다. 나 이제 더 이상 이 진흙탕에 살지 않을 거야. 나 여기서 먹고 마시고 여기 뒹굴면서 자꾸 청구서 보내고 막 서로 막 러브 바밍하고 막 안 할 거야. 나 이거 나 다 놓아줄 거야. 내 사람들 다 놔줄 거야. 여러분, 용서하다란 말이요, 풀어주다란 말입니다. 이 사람들 놔줄 때 내가 뭐예요? 그 세계에서 내가 노임받습니다. 아멘. 그럴 때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질 수 있는 채널이 열리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이들의 심령은 진흙탕이며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교리입니까? 채널이 열려야 합니다. 어떻게요? 어린아이를 놔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어제 예수 믿었어도요, 오늘 선택하시면 그 사랑 안에 걸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이 진흙탕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그 맑은 물에 이때에 살고 싶습니다. 이 청구서들을 찢어버립니다. 이 기브 앤 테이크의 세계에서, 이 혼재된 세계에서 막 상처받고 상처 주고 막 면역력도 없고, 이제 걸어나가기 원합니다. 선택이 우리를 장성하게 만듭니다. 존 비비어라는 사역자가 있어요. 이 존 비비어가 어떤 사람을 계속 사랑하고 섬겼어요. 이분은 사역자인데 사랑하고 섬겼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자꾸 뭐 사랑을 고마워하지도 않고 자꾸 비판하고 공격하고 막 거절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 존 비비어 목사님이 하다가 이제 지친 거예요. 하나님, 나 더 이상 이거 못 해먹겠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 고마운지도 모르고 내가 해봐 줘야 변화도 안 되고, 이제 나 그만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동하십니다. 존, 너는 지금 육적인 사랑을 그에게 하고 있으며, 그리고 육적인 사랑이 한계에 달했다고 그를 버리려고 하는구나. 너의 육적인 사랑이 끝나고 나의 영적인 사랑이 시작돼야 되는 변환점에 있음을 알지 못하는구나. 네가 육적인 사랑으로 심고 산다면 너는 육적인 사랑을 거둘 것이고, 네가 영적인 사랑을 심기로 결정하면 너는 영적인 사랑을 거둘 것이다. 다시 말해, 그에 대해 이제 조건과 기대를 내려놓고 섬기고 사랑한다면 그가 변화되고 그가 고모하는 것과 아무 상관없이 너는 영적인 사랑을 거둘 것이다. 다시 말해서 뭐예요? 그의 마음에 진흙탕이 씻겨지고 그 맑은 사랑이 자신의 마음의 현실로 변화돼 갈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영적인 사랑을 선물로 줄 때 그 사람이 그것을 거절할지라도 가장 큰 선물을 받은 사람은 나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것을 심을 때 내 안에 영적인 사랑이 더욱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선택합시다. 이제 기대 없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의 원류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두 손을 들고 그분을 기대합시다.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은 기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다. 우리가 서로에 대한 암묵적 기대를 거두기 시작할 때, 그리고 그 기대를 아버지께 두고 나아갈 때, 우리가 서로 은밀히 멱살을 잡았던 손을 놓게 되고 이 자리에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는 기브앤테이크와 수많은 상처에 시발점들이 끊어지고 그 손들이 하늘로 올라갈 때 하나님 아버지는 그 손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람을 향한 기대가 없어질 때 우리의 관계에 마땅히가 없어집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네가 남편인데 나한테 마땅히 이래야지. 네가 아는데 나한테 마땅히 이래야지. 당신이 부모님인데 나한테 마땅히 이래야지. 당신이 내 자식인데 마땅히 이래야지. 네가 며느리인데 마땅히 이래야지. 말하면서 숨 막히는데, 당신이 성도인데 마땅히 이래야지. 당신이 목사인데 마땅히 이래야지. 그 마땅히 뒤에 뭐가 있습니까? 기대가 있는 겁니다. 그럼 추석이 다가옵니다. 온 가족이 모여 마땅히 파티를 하면요, 상처 공장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마땅히가 너무 많아서 그와 관계하는 것이 마치 지뢰밭을 걷는 것 같아요. 네가 마땅히 빵! 네가 그러면 안 되지. 여러분, 이제 마땅히의 지뢰가 우리 안에서 걷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겁니다. 이 뜻은 아니에요. 이제 너한테 기대 안 해. 이건 아니에요. 그걸 얘기하는 게 조용히 그 기대를 걷어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조용히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교리가 아니라 실제임을 믿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고아가 아니라 그분 품의 아들임을 믿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놀라운 모험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아멘. 저는 20년 동안 동역자들과 함께 해왔습니다. 싱글 때부터 지금까지 그 20여 명이 함께 사역해왔습니다. 대부분 목회팀이 되었고요, 또 여기 엘더들이 되었고요. 여러분, 솔직히 되게 아름다워 보이는데 얼마나 서로 많이 실망했을까요? 얼마나 많이 분노하고 이제 냉각돼서 마음이 식을 일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저는 중간에 솔직히 말해서 이민 가려고 그랬습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상처받고 막 화가 나고 이민 가야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건 딴 나라가 아니었어요. 저를 부르신 것은요, 그 진흙탕에서 걸어 나오도록 부르신 거예요. 내가 겸손히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나가서 그것을 기대하고 그 사랑으로 죽여져서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겸손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기대의 거미줄을 쳐왔던 그 자리에서 다시 불러내시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기대와 실망의 체험들로 인해 이 공동체에서 저 공동체로 옮겨 다니며 삽니까? 심지어 국가를 바꾸고요. 말씀드립니다. 그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너희가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번성이 영어로 fruitful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려는 열매들은요, 영적 변화와 성장의 열매, 예언적 성취의 열매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부르심의 성취의 열매들, 유업의
현현의 열매들, 이 열매들은 어디요? 하나님의 뜰에 뿌리 박을 때 맺혀지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상처에 이끌려 도망쳐 버렸다면 저의 예쁜 세 딸들도 열매 맺지 못했을 겁니다. 제 아내와의 관계도 열매 맺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 산이의 마을교회와 시티힐 스쿨도 열매 맺지 못했을 겁니다. 영광스럽게 자라가는 조카들의 모습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지금 또다시 다른 곳에 가서 은밀히 기대하고 실망하며 도망치는 도망자로 지난 20년을 낭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와 실망에 압박을 받고 계신 분 계십니까? 보십시오. 우리는 종말론적 전쟁 안에 있습니다. 사랑이 식어지리라가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참으로 겸손히 우리의 두 손을 아버지 하나님께 들어야 할 초청임을 겸손하고 정직하게 응답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깨끗한 사랑은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키시고 우리가 서로를 얽어맺는 거미줄이 아니라 기대 없는 사랑. 여러분, 기대 없는 사랑이 얼마나 놀라워요. 기대가 없으면요, 나한테 마땅히가 없으면요, 위상욱 형님 나한테 한번 웃어주면 마땅히가 아니고 고마운 거예요. 안 웃어주면 뭐 그런 거예요. 그냥 추석 때 가족들이 막 해주면 고마운 거예요. 안 그러면 아, 그런가 보지예요. 왜냐하면 나의 마땅히는 이제 하늘로 갔거든요. 그리고 그 폭포 안에 내가 살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영적 도망자가 아니라 시냇가에 심긴 나무로 불림받았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긴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예수님 안에 여러분은 영적 도망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상처 입은 장돌뱅이가 아닙니다. 우린 여호와의 뜰에 뿌리 박는 의의 나무들로 거듭났음을 믿으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차례서 일어납시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나아갈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같이 고백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향했던 수많은 기대와 그로 했던 수많은 낙심들과 상처들과 두려움들을, 그들에 대한 원망들을 이 시간 내 안에서 파기합니다. 그들은 나에게 비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나로부터 자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고아가 아닌 당신의 아들입니다. 당신의 딸입니다. 그 폭포로부터 살아가도록, 그 폭포에 뿌리 내리도록 나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사랑, 할렐루야. 끝없는 사랑, 형용할 수 없는 값없는 용서, 값없는 용서, 폭풍 가운데 폭풍 가운데 나 있어도 당신의 미소 날 붙드네. 완전한 평화로 이끄시네. 사랑의 속삭임 들을 수 있네. 조용하게 말씀하시네. 참 평화 내게
선택 폭풍 속에 할렐루야 폭풍 가운데 나 있어도 당신의 미소 날 붙드네 완전한 평화로 이끄시네 사랑의 속삭임 들을 수 있네 조용하게 주님 이 시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의 진흙탕 속에 부어주시옵소서 나의 갈망 나의 선택 폭풍 속에 나 있어도 폭풍 가운데 나 있어도 당신의 미소 날 붙드네 완전한 평화로 이끄시네 사랑의 속삭임 들을 수 있네 조용하게 말씀하시네 참 평화 내가 함께 있노라 넌 나의 갈망 나의 선택 나의 갈망 나의 갈망 나의 선택 나의 갈망 나의 선택 나의 갈망 나의 갈망 나의 선택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의 뿌리가 당신의 강물에 뻗어나가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 시간 나에게 그 사랑의 강물을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 부어주세요 주님. 하나님 나의 아빠가 되어주세요. 하나님 나의 아빠가 되어주세요.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부어주세요. 그 아름다운 생수를 이곳에 부어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진흙 위에 이 시간 주의 생수를 넘치게 부어주사 주님 no offense 우리가 상처로부터 자유한 삶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씩 가르쳐 주시고 여호와의 뜰에 뿌리 박아 열매 맺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한 걸음씩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